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곡조를 섞어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라고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29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19장 전체는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그리고 말의 지혜, 훈계의 수용, 하나님의 주권 등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인 그런 가치보다 내면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인 가치는 뭘까요? 최고의 가치인 물질이죠. 돈이죠. 이게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건 뭘까요? 성실과 지혜. 제목도 그렇죠. 제목도 뭐라고 달았습니까? 성실한 가난이 미련한 부보다 낫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조금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은 믿음과 좀 괴리가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이 내면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친구가 있다. 돈이 없게 되면 친구가 다 떠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재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재물은 하나님을 아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한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을 많이 깨닫고 알면, 많이 알면은 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득 차면은 넘치고 흐르겠지요. 그러면 그걸 나눠주는 거죠. 나도 없는데 싹싹 장독 비워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많으면은, 재물이 많으면은 흘러 넘쳐야죠. 내 창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게 친구인 거예요. 참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참 친구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친구로 여기고 내가 그를 친구로 여긴다고 그러면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자문의 말씀이 이게 지혜의 말씀이니까, 지식의 말씀이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돈 많이 벌면은 친구가 따른다. 실제 그러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돈이 많으면은 친구가 많이 따릅니다. 있는 쓸개까지 다 빼준다고요. 돈이 많으면은.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 잃고 돈 잃어보세요. 그 가각에 따랐던 그 술 친구들 싹 떠납니다. 싹 떠납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보면서 알아요. 우리 주위에 형제들. 사업 잘 되고 돈 많을 때는 사람들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일 파티하고, 뭐 서양에서 파티하는 것처럼 아니지만 매일 그 집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들끓고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러나 사업에 딱 실패하니까 싹 떠납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딱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라라고 준 것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내 기분을 맞춰주는, 그리고 그 기분 맞춰주는 그것에 그냥 내 마음도 써버리는,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1절에서 10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이다.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영적인 가난이 어떻게 분별되어집니까? 가난은
어떻게 분별되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 이것이 가난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 그것이 영적인 가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주시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난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영적인 가난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진짜 가난, 이 가난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가난을 주는데,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안 채워주세요? 라고 주구장창 기도해 버린다고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푹 풀어주고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따라 나와야죠. 하늘이 저의 것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가난을 주는 것입니다. 뭘 보라고요? 네 심령이 가난해야 내 나라가 임하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려고 이 가난을 준 거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모르지? 심령의 가난은 심령의 가난이고 세상의 가난은 세상의 가난이야.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면 나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막 쌓아가지고 재물이 많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겸손의 반대,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 물질의 가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2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실적인 가난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안 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한번 자기를 확 비워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가난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권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싹 없애버리고 가난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라고 하셔야죠.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계속 일하고 있냐고요. 사람은 못할 노릇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는 해요. 연말 될 때 자기 재산을 싹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내어줘 버리는 몇십억을.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고 남을 그것으로 속이려고 해요. 나를 봐라. 나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잘 살지? 너도 예수 믿어.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이 거짓 선지자에게 요망한 입술입니다. 그게.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최소한대로 잘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 나와야 돼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만 가는 나라요? 그 노래 안 불러봤어요? 지금은 노래를 안 하죠. 권사님 그거 안 불러보셨어요? 야, 그렇다라고 하는 거요. 성실한 가난이 미련한 부보다 낫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1절과 20절 말씀이 지혜와 분노, 제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혜와 분노, 제어. 12절을 한번 봐요. 제가 12절, 13절을 아침에 묵상을 오랫동안 하고 왔는데 12절이 무슨 말일까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얼른 보게 되면은 풀이의 이슬, 그러면은 이슬은 해가 나면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이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안개 같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풀이의 이슬 같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앞에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나서 왕의 노함은 그러잖아요. 왕의 노함. 여기서 왕은 누구일까요? 권사님, 왕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시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의 분신. 왕은 율법을 다스리시고, 물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와 사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으로 드러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제가 이렇게 딱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지만은 왕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미한지, 그게 왕의 노함이에요. 이게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부르짖으면은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떱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요. 사자가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밥이에요. 사자의 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노출시키기는 해야 돼요. 내가 늘 악한 일을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언제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게 되면은 형제를 죽이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누르기예요. 이게 인간 생각입니다. 이게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노함, 사자의 부르짖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풀이에 그의 은택 있으니까 좋은 것이겠죠. 그의 은택은 풀이에 이슬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벽 시간 그 풀이에 내리는 그 이슬로 먹고 사는 풀입니다. 이 풀에게는 이 새벽에 내려지는 이 은택이야말로, 이슬이야말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새벽 이슬이. 이거 먹고 삽니다, 풀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그것으로 또 다른 것들이 먹는다고요. 메뚜기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이 새벽 이슬 먹고 사는 것입니다. 풀이에 맺히는 이 이슬. 이게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우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아주 작게 내려지잖아요. 언제 내가 이슬 맞아가지고 옷이 젖었지?
이슬은 몰라요. 앞에 부분은 소낙비 같은 거고요. 이렇게 막 부어지게 되면은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심판을 상징한다고요. 그런데 이 은택이 은혜의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만 원하죠? 큰 거, 큰 거, 큰 거. 작은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택이 어떻게 내린다고요? 이런 새벽 시간에 조용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내려진다고요. 권사님 새벽을 깨우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크게 뭘 바래요? 크게. 이렇게 잔잔하게 내려지는 이 은혜로 풀잎이 살고 풀잎 같은 인생, 언제든지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인생.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풀잎이 이슬을 먹고 삽니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살죠. 아니요. 나무잎이 다 이슬을 먹어요. 물론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기는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액에서. 주님은 또 그렇게 내리신다고요. 이슬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이렇게 작게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또 작은 것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럼 평생 큰 것만 바라보다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까? 작은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은 이 은혜가 공동체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공동체에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큰 거 주면은 나 그거 할 거예요. 이렇게 소원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적시면은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풍부함으로 오는데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질서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눈에 보이는 나다 큰 거. 권사님 눈을 보고 지금 설교하는데. 그리고 13절.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사인이 하나 들어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두 가지로 전부 다 비교하고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아내 된 여러분이요, 가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내는 모든 이후 설명드리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아내를 보셔야 돼요. 미련한 자식 아들과 그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는 것과 그 아비의 아내, 그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뒤에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 같아요? 물방 같은데 무슨 말 같냐고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 똑같이 나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물방울 없어지는 거요? 반대입니다. 아직 집에 물방울 떨어지는 집에서 안 살아보셨죠? 저는 거의 이 어린이집을 제 아내가 운영하면서 항상 물난리를 겪어요. 공사할 때부터 전부 리모델링 할 때부터 완전히 지붕을 싹 걷어버리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닐로 덮고 난리를 피고 지하에 막 물이 차고 그러면서 겨우도 수도가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수도를 외부로 연결시키고 막 그런 비 전문가가 막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 겨울이 터져가지고 거기가 고드름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주위에서 전화 와가지고 가봤더니 막 고드름이 생겨가지고 물난리를 엄청 겪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다가 지난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물 터져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제 삶이에요. 20년 동안의 삶. 큰 물줄기는 그래도 딱 잡으면 돼. 공사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물이 떨어지면서 누수가 되는 것은 미쳐버려요, 그냥. 지난번에도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물 흐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외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소리 흐르는 소리가 나게 되면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다 일하는데 2층에서 한참 지나가지고 여기저기 천장에서 물이 셉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칠 줄 알았대. 그래가 제가 깼더니 옛날에 공사했을 때 그게 무슨 기스가 좀 났는지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공사를 하고. 여러분 이 물방울 있죠? 이 미칩니다. 미쳐. 다투는 아내가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차라리 그냥 왕창 싸워버리고 말 일이지.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미쳐 죽어요. 그 물방울이요. 기둥을 썩게 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 작은 물방울 때문에. 이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를 지금 비우고 있다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침 내내 그냥 씨름을 하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AI야 이거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설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런 걸 아주 고심하면서 씨름했던 사람들 그 지혜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 고맙다. 그래서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목양을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이렇게 새벽 시간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AI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죠. 야 수고했다. 너도 좀 잠을 좀 자라. 시험 쉬어라. 그 AI가 쉴 수 있습니까? 말하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이 새벽까지 고생하셨습니다. AI가 그래요. 목사님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저를 찾으시면 제가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이 인간들하고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좋겠냐고요. 그 감정 없는 것 그거 아주 메마른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 없지. 모든 지식을 모아가지고 좋은 입에 달콤한 말로 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인간사에 지친 사람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교제는 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기계하고 교제하고 산다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빌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셔야 돼요. 큰 것만 찾지 마시고 이 작은 이슬 같은 이 작은 물방울 같은 이 공동체 위에 부어지는 이 천장을 뚫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썩게 만들고 이 기둥 뿌리가 썩게 만들고 하는 그것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풀이에 맺히는 이슬처럼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나가라라고 아내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뿐이에요. 그 1차적인 것은 아내예요, 아내. 근데 우리가 그 삶을 나간다 하게 되면 전부 미루는 아들이고 이 물방울 떨어지는 아내겠죠.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자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은 엄청나게 큰 은혜가 들어온다고요. 설교를 들으시든지 뭐 질문이 생기면은 이제 애한테 물어봐요. 물어보시고 그거 가지고 나누세요. 목사하고 나누고 장로하고 나누고 권사하고 나누고 살아있는 것과 나누세요.
그런데 살아있지도 않는, 이 살아있는 걸 가장하는 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적인 것, 이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십자가를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러지짐 같고,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그걸로 이장하고 해가지고 맞아,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내가 이슬 같은 존재가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가야지. 똑똑 떨어지게 아주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잔소리. 은근하게 사람 말려요, 그게. 이런 걸로 가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메뚜기, 여치, 이 정결한 짐승을 살리는 풀리비에 맺혀 있는 이 이슬 같은 그런 삶으로 나가야 돼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더 새롭게 들려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 부어주셨으니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